할렐루야, 평안 한번 보내셨습니까? 오늘 또 주님께서 잘해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묵상할 말씀은 창세기 42장 18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중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에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통력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서 울고 다시 돌아와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그 길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으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그 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들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이르되 그 땅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요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더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였도다. 요셉도 없어지고 시몬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려오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니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작은 어제 본문 말미에서 요셉이 형들을 만난 뒤에 정탐꾼으로 몰아붙이고 난 뒤에 한 명만 가서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러면 믿겠다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내용을 조금 수정해서 그러면 한 명만 남아있고 다른 형제들은 양식을 가지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양식을 가지고 가서 막내라고 말하는 베냐민을 데려오면 너희 말이 진실됨을 내가 믿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때 형제들이 서로 대답을 하는데 21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자기들의 입으로 범죄다라는 것을 스스로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것은 회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에게는 필요한 것이
형들을 향한 용서가 필요했다면 이 형들에게는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죄를 인정하고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이 회개함이 형들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요셉 한 사람만 세워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요셉 외에 야곱의 다른 아들들, 이 모든 형제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출발이 되는 그 족장과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나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한 나라를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 또 이스라엘을 세워 가시는데, 그 세워 가시는 출발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면 용서와 회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는 용서와 회개가 없이는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요셉에게는 용서가 필요했었고, 또 이 형들에게는 이 회개가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또 하나님의 나라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세워지느냐,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일들, 또 수많은 사건들, 그런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용서의 사람이 되어지고 회개의 사람이 되어지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이죠. 형들이 그동안 20년 세월을 지나면서 요셉을 팔았던 것, 후회는 분명히 마음이 불편했겠죠. 그리고 후회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공식적인 회개냐라고 했을 때 그냥 후회하고 마음이 찜찜하고 불편했던 것은 회개라고 말할 수가 없죠.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에 교회가 신사참배했던 문제들,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들도 있었고 순교자들도 있었지만 그 문제를 늘 한참 동안 수십 년 동안 끌어오다가 후에는 공식적으로 교단에서 공식 성명서를 내면서 신사참배했던 것 우리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함으로써 다 끝나버린 것처럼 오늘 이 형제들의 회개가 마치 그런 모습이죠. 마음이 찜찜한 것, 또 불편한 것, 후회한 것,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도다라고 스스로 입으로 고백하며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또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에게는 용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세워나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해 기근이라는 것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이것은 요즘도 하나님이 잘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우리의 삶의 어떤 고통이라는 겁니다. 고통과 괴로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역경이 있을 때, 또 괴로움을 만날 때, 또 고통스러운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그냥 뭐 우연히 만났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서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것을 드러내고 회개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보는 두 번째 모습은 이 29절부터 말씀은 이제 이 요셉의 형들이 양식을 구해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간에 있었던 일들을 아버지 야곱에게 쭉 보고를 하는 내용인데, 앞에 있었던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는 내용이죠. 그 성경은 한 번 더 내용을 반복하면서 이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주목하며 그 의미를 한번 더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의 입장에서는 참 굉장한 시련이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이제 그런 시련으로 빠져버렸는데, 왜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에는 애굽의 권력자인 총리가 자신들을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형제 시므온을 감옥에 잡아두고, 그러고는 말제 아드 아우 막내 베냐민을 데려와라 라는 그런 입장이었었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만큼은 내어줄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죠. 이 라헬의,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자녀 요셉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잖아요. 마지막 남은 베냐민은 절대로 줄 수 없다라는 것이 아버지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구해온 양식이 떨어지면
또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가야 될 텐데,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자료에 보니까 본인들이 돈을 지불했다고 생각했는데 그 돈이 다시 자료 속에 들어와 있으니까 완전히 본인은 지금 어떤 셋업 당했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이 총리가 우리를 미워해 가지고 우리를 그냥 밉게 보고 죽이려고 지금 모든 작전을 짜고 있는 거구나. 이제 뭐 답이 없는, 정말 안 가도 굶어 죽고 가도 죽게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형제들은 놓여 있습니다. 야곱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야곱은 요셉은 이미 과거에 다 죽었다고 생각했고, 근데 이번에 이 일로 말미암아 시므온이 감옥에 잡혀 있다 그러는데도 야곱은 시므온도 죽었구나, 자료에 돈이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시므온도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말을 그냥 자식들에게 그냥 막 합니다. 36절을 보시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는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이런 아들을 불신하는 이야기죠.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이제 없어졌다, 시므온도 죽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또 베냐민까지 뺏어 가려고 하느냐. 형제들이 자식들을 뺏어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입장에서는 자식들에게 다 지금 원망을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때문에 아들 다 죽는다, 베냐민까지 너희들이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할 때 37절에 르우벤이 또 아버지에게 하는 말을 보면 참 이거는 좀 심한 말을 합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베냐민을 내 손에 맡겨주십시오. 내가 꼭 데려오겠습니다. 혹시 안 데려오면 내 아들 두 아들을 아버지께서 죽이십시오. 여러분, 가족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정상이 아니죠. 이 르우벤도 지금 막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아버지 야곱은 절대로 베냐민을 보내줄 수 없다 그러고, 또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시므온은 정말 죽게 되는 상황이고, 그렇지 않아도 애굽에 가서 양식을 구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또 죽을 수밖에 없는,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르우벤도 막 흥분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는 이 대화가 36절의 야곱의 이야기나 37절의 르우벤의 대답을 보면 이거는 한 가정에서 그냥 평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그런 대화의 선을 지금 훨씬 넘어선 것입니다. 그동안 가정 속에 골마있던 이 야곱이 자식들에게 향한 원망들이 막 터져 나오는 거고요. 또 르우벤도 아버지에게 그럼 내 자식을 죽이십시오. 어떻게 할아버지가 친손자를 죽이겠습니까? 근데 기근을 맞아서 괴로운 시련을 지금 거치고 있으니까 이제 막 하고 있는 거죠. 말이 막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형제들은 모르고 있지만 또 야곱도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지금 이 본문을 역사 속에서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이 이 닥칠 재난에 대비해서 요셉을 미리 애굽으로 보내셨지 않습니까? 가족을 구원하려고. 그래서 이 가족들은 지금 애굽으로 가는 것이, 요셉에게 가는 것이 구원받는 길인데, 근데 그게 지금 보이지 않으니까 이들이 가족에게 서로 원망하고 막 이야기하고 막대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어려움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시련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래서 정말 막 예민해져 있고 그럴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져 나가시는 그 일 가운데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시련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운 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려는 하나님의 고도의 작전임을 우리가 늘 보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들은 그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두려움과 또 불안함으로 서로 가족에게, 아버지에게, 자식에게 막대하고 서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만, 오늘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떤 불안함이나 두려움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서로 간에 상처를 주거나 막 공격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사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예,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확신함으로,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믿음이 있으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어지죠. 이 믿음이 있다면 자녀들에게 야곱처럼 막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믿음이 있다면 또 서로 형제에게, 또 부모님에게 막 하지 않겠죠. 원망하지 않고 말로 상처 주지 않겠죠. 우리 가족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형제 자매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정말 괴로움이 있을 때, 예민해져 있는 그 시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이 일을 가지고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이 믿음 있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여유를 가지고 상처 주는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 그래도 신뢰할 수 있는 말, 또 축복의 말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우리가 보는데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져 나갈 때, 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실 때 두 가지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용서하는 마음이 꼭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백성들,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구속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 두 번째로 우리가 보는 것은 예민한 시기, 괴로운 시기, 힘들 때 다 예민하지만, 그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려고 계획하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거나 심한 말, 막대하는 것, 그런 것들이 없고 오히려 축복해 줄 수 있는 자로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내 삶에 용서가 있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또 내 삶에 힘든 일, 괴로운 일을 만났을 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는 것을 떠올리며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힘들 때, 모두가 마음들이 다 예민할 때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성경 속에서 많이 보는 것처럼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유를 가지고 막대하지 아니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유 있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